기독교 핵심 내용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그렇게 표현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최봉석 목사님이신데 우리는 흔히 최권능 목사라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말만큼 기독교 복음과 내용을 간략하고 명쾌하게 표현한 말도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부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쉽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대하게 됩니다. 마치 수능시험을 치르고 난 고3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그 전까지 아주 마음 편하게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오히려 그때부터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쉽게 살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휴가를 떠난 사람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한동안 방황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신앙의 성장, 신앙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세상의 유혹거리를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잘라내게 하시는가 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싫다. 좀 편하게 믿고 천국에 가는 방식은 없을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삶을 즐기다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 가슴 속에서 피어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상 주고 잘 믿지 않으면 매를 준다는 식으로 우리를 대접하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시신을 뜻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죽음을 말할 때에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잠들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기록을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도 그 등급이 있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렴풋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에게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본문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상급에 대해서 구원 자체가 취소되거나 번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구원 얻는 자들이 상급을 위해 하나님 앞에 경주할 싸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1971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희대의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탄절날 큰 불이 났는데 대연갑 화재 사건이라 그럽니다. 163명이나 죽고 43명이 중화상을 입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1973년에도 남산 관광호텔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제 기억이 조금 아른아른합니다. 어느 사건 때였는지는 모르지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한 여성이 벌거벗고 호텔 벽에 이렇게 손을 붙들고 있다가 구원을 받는, 구조를 받는 그러한 사건이 놀라운 사건으로 그렇게 보도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생명을 구하고 구출은 되었습니다만 민망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불 가운데에서 얻은 구원이라 하는 말씀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벌거벗은 채 온 천국 백성,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주 참 실감나게 하는 그러한 현장이 우리 앞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도무지 남을 배려하지 않는 둔파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갈라서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파당을 짓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유명한 한 사람을 빗대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볼로와 얼마나 친한지 모른다. 베드로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아느냐. 바울하고 나는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아직도 악수했던 손이 얼얼할 정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게 없을까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사람과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그와 같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사진 한 장 찍어서 카톡에다 올려놓습니다. 야, 나는 이 사람하고 이 정도로 가까이 지내고 있어. 대통령하고 사진 한번 같이 찍었으면 아마도 카톡에
아주 가득 실어 놓을 정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액자에 담아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을 것입니다. 높은 사람하고 악수하고 그가 나를 알아주는 것, 이것이 나의 지위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용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인 줄 아느냐? 나 군수도 했던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이전에 잘 나갔던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저 큰 회사의 부장까지 지낸 사람이야.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의원까지 지낸 사람이라. 그러니 나를 달리 대해 주어야 해. 그래서 요즘도 보면 종종 뉴스에 오르는 것이 항공기를 탈 때에 별도의 길을 따라서 들어가고자 하는 모습이 신문에 나타나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성지순례 다녀오면 성지순례 가서 바울이 섬겼던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언덕 아래에서 사진을 찍어 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보면 그 배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얼굴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골라서 딱 올려놓습니다. 내가 성지에 갔다 온 사람이야. 성지가 중요한지 자기 얼굴이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것을 뭐로 여기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 드러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내세우고 있지를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예수가 중심이 되지를 않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아느냐. 나는 이 교회에 그래도 장로로 있던 사람이야. 나는 이 교회에 권사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예수는 저 뒤로 사라져버리고 자기 얼굴과 자기의 했던 업적만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사를 펴낸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76년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70년사를 보면 사진과 사진에 대한 그러한 설명만 조금 있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 70년사를 펼쳐낸 편집위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사람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 교회의 역사만 수록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던 70년사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행한 이야기를 실어야 될 겁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사람의 자랑거리가 아닌 지나온 업적이 이 교회의 역사가 수록되어야 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읽었던 성경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밭으로 갈아엎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내 세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기에 도달하도록 한쪽에는 상을 내걸고 다른 한쪽에는 숙달된 조교들을 내세워서 이것을 봐라, 이렇게 하자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숙달된 조교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엘리야, 다니엘, 세례요한, 베드로와 바울, 스데반까지 모두가 다 숙달된 조교들입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저렇게 살면 어떻게 큰 일이 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살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초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정직하게 살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라,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 상급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그렇게 상급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상급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요구하는 영적인 성장이 어떤 것인가? 로마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초대받은 그 복을 아는 자로서 그 복된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닦아놓고 다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례 받았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례를 받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고 나는 천국 가게 되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각자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터가 바뀌면 안 됩니다. 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터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터 위에 짓는 그 건축물이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는가 하면 오직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상급을 걸어놓고 그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영 몰라라 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 좀 해라. 네가 공부만 잘하면 내가 뭐는 못 주겠느냐. 부모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얼마나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 10의 1조를 바쳐 보아라. 제가 늘 10의 1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 10의 1조는 그냥 10분의 1을 정해서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는가?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10의 1조를 바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도 지켜보아라. 네가 해봤느냐? 그러면 나를 알고나 있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복입니다. 하지만 영 못 알아들으니까 노골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 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온전히 행해보라. 내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는가? 그런 차원의 말씀을 수차례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늘 그럽니다. 너 이번에 90점만 한번 넘겨가지고 와봐. 그러면 내가 용돈을 10배로 올려줄게. 목적이 용돈에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지금 공부하는 시기이니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부모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겪어봤는데 그때가 제일 좋은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안타까움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개는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는 그 싼 것 위에 눕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며 토한 것을 먹지 말고 깨끗한 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싫어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도무지 무식하다 그럽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자리에까지 제발 성숙한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복 받는 걸 싫어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거룩해지기를 싫어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구별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많이 갖는 것, 병에 걸리지 않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원 없이 주어도 좋겠다 생각하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냥 대충 살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3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냥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 됐다, 이제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 됐다, 그러니 막 살아보자, 그러한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집념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 구별된 자리로 나아오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 들린 한 손의 채찍과 다른 손에 상급이 있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매맞고 돌아올 자녀와 그냥 돌아올 자녀 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눈물로 우리 앞에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받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복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그것을 외면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처럼 엄청난 비극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기쁨으로 눈을 뜨고 저녁에 보람으로 눈을 감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의 말씀이 알알이 들어와 박힌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인생은 결코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제가 매주일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한 상급으로 약속된 것들이 증거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너무나 손해입니다. 나중에 나도 천국에 간다고 벌거벗고 가는 그런 천국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도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럽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확인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심고 물주는 사람들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